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전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들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오셨을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금요 떨기 시간에 하나님의 질문 몇 가지 시리즈를 때때로 이렇게 전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 가운데 한 가지인 1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4절 앞부분에 있는 짧은 문장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의 좀 내용, 그 주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할례 받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99세 때입니다. 75세 때 하나님을 따라갔고 99세 24년이 지나고 나서 아직도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많은 민족은 고사하고 지금 나에게 아들이 하나 없습니다. 24년이 지나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아브람은 그냥 높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많은 나라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Father of nations, 많은 국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란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도 바꿔주셨고 그의 99세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죠. 뭔가 신나는 일이 벌어질까 하는데 집에 정작 돌아가면 어때요? 또 똑같은 일상인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경험은 너무 환상적이었지만 일상에 돌아가면 그렇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베두인입니다. 베두인은 동물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막을 치고 고대죠. 뜨거운 이 사막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들에게 별로 낙이 없었습니다. 베두인에게 한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베두인들의 전통은 뭐냐면 손님 접대를 잘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도 그럴 것이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베두인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그냥 두지 않고 잘 대접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8장에는 그의 99세 나이입니다. 할례를 하고 나서 좀 지난 다음에 3명의 손님이 지나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사람이 아브라함이 있는 천막 근처를 지나가는데 베두인들은 그냥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손님을 접대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들을 잘 접대합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갖다가 빵을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가 키우는 가축 한 마리 중에 제일 좋은 걸 갖다가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대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내년 이맘때쯤 분명히 아들을 낳을 거다. 내년 이맘때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러니까 24년째인데 지금 내년 25년째, 75세에 떠났는데 100세 때에 25년 만에 너에게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자, 그 대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리하고 장막 뒤에 있는데 지나가다가 내 이름이 나와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사라라는 이름이 나오고 사라가 임신을 한답니다. 우리 여기 신권사님 2분 계셔요. 신정래 권사님, 신경자 권사님. 우리 교회는 신씨들이 세요. 제 아내도 신씨인데 신씨 2이 있어요. 2이 있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2 권사님이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를 갖게 된다. 권사님 어떠시겠습니까? 웃으시겠어요? 안 웃으시겠어요? 지금도 웃고 계세요, 그죠?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네.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사라가 들었고 사라는 속으로 웃게 됩니다. 자, 그 웃음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웃었을까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네.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낳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출산할 수 있는 나이를 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막 웃습니다. 아마 어떻게 웃었을까요? 사라는 어떻게 웃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웃었을 것 같아요. 너무 웃길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이 웃었을 것 같습니다. 웃기죠? 네.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읽는데 오늘은 이렇게 자꾸 웃기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넷째를 준다고 하시면 어떻겠는가? 정필 목사님 넷째를 내내 주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냥 웃지요. 네. 웃는 거죠. 네.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왜 웃냐면 웃음의 유머에는 2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떨 때 웃기냐? 잘 웃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첫 번째, 앞뒤가 안 맞을 때 사람은 웃습니다. 앞뒤가 안 맞게, 그러니까 개그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결국은 반전을 잘 만드는 게 웃기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찬양팀이 이제 찬양을 굉장히 잘했는데,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사역을 미국에서 할 때 제가 기타를 치면서 막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 션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굉장히 그 몸집도 크고 거의, 그런데 몸집에 비해서 눈이 안 보이는 친구였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등치는 굉장히 큰데 이렇게 살이 눈을 덮고 있는 약간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찬양의 열정은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을 인도하면 이 친구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하는데 음이 다 틀려요. 근데 굉장히 크게 불러요. 여기까지 귀까지 막으면서 자기가 막 열심히 불러요. 저는 찬양 인도를 하다가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게 저한테 너무 힘든데 이 친구 때문에 저까지 같이 틀려요. 하다가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상황이. 네.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이 상황이 너무 좀 웃긴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게 맞게 안 하니까 웃긴 거예요. 여러분 보통 노래방 같은 데 가서 계속 틀리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굉장히 웃기죠. 음이 틀리는데 끝까지 아무런 변화 없이 부를 때 사람들은 웃긴 거예요. 그게 왜 웃기냐? 원래 정도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날 때 웃긴 거거든요. 네. 우리는 웃기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날 때 웃긴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 신발을 짝재기로 신고 갈 때가 계십니까? 그러니까 신발을 짝재기로 신을 정도의 아직 뭐 이제 나이가 뭐 이제 컸으니까 그러진 않은데 두 개를 신발을 바꿔 신고 간 적 있으세요? 저도 모르게 검정색 신발을 다른 신발을 두 개를 신고 간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그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딱 이게 뭐지 하는 느낌 딱 드는 거 있잖아요. 그 발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다른 신발을 하루 종일 신고 있었던 거예요. 못 본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 상황이 어때요? 너무나 웃긴 거죠. 웃기다고 하는 것은요, 원래 생각하는 여기서 벗어날 때 웃긴 겁니다. 뭐 웃긴 이야기들이 뭐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아이들과 이제 콘도에 가서 콘도 안에 있는 워터파크를 갔는데 제가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아이들과 놀고 나서 이제 나왔는데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와야 되는데 제 옷이 사라진 거예요. 위에 옷은 있는데 바지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영복을 이제 보통 가면 짤순이에다 짜지 않습니까? 짜고 이제 바지를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제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윗도리는 있는데 아랫도리만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카운터에 가서 분명히 도둑이 들었다. 어떻게 내 옷이 뭐 비싼 옷도 아닌데 왜 사라졌냐? 하고서 그곳을 막 다 다니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이거 도둑 들었다 막 하는데 계속 같이 이제 옷을 찾으러 다니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였냐면 제가 수영장에 여기 올 때 수영복을 입고 온 거예요. 수영복을 입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짤순이에 이제 비닐 하나 들고 벗고 다녔겠죠? 벗고 다니면서 계속 내 옷이 없어졌다. 거기 있는 직원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순간 당황하게 된 거예요. 순간 당황하고 내가 수영복 그대로 입고 왔구나. 콘도니까 그대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 내 모습이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막 그랬던 거죠. 여러분 이 유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상황에서 벗어날 때 웃긴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뭐냐? 지금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웃긴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사라는 정말 너무 웃겨가지고 웃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뭔가 앞뒤가 맞으면 안 웃겨요. 앞뒤가 정확하게 맞으면 논리적으로 맞으면 웃기지 않아요. 웃긴 사람들은 논리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웃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의 아주 천부적인 기질이 있죠. 이거를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그 능력이 있죠. 이제 또 어떻게 웃기냐면 서프라이즈. 예상치 못한 일이 이럴 때 웃긴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예전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혼자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 어디를 가야 돼가지고 이제 혼자서 이제 뭐 학회를 갈 때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이런 마음이 있죠. 오늘 비행기를 타면 좀 편한 자리에서 좀 나름대로 영화도 좀 보고 막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딱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태어나서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보통 이제 여러분 비행기가 미국 사람들이 등치가 크지만 정말 너무 등치가 큰 사람이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자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간 거죠. 오늘 비행기를 타고 무슨 영화를 볼까 갔는데 제 자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색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때 굿뉴스가 있었어요. 굿뉴스가 뭐였냐면 이 비행기가 오버부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이 자리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위에 앉아있는 스튜어디스가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자리가 부족하니까 혹시 지금 오버부킹이 됐으니까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나오는 뭐 5명인가는 $300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시간 있다 또 다른 비행기를 타면 돼요. $300를 준다는 말에 저는 원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이분과 함께 3시간 열을 비행기를 탈 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가 딱 나간 거예요.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이 내 옆에 앉아 있으니까 이분이 굉장히 행동이 굼뜬 거예요. 그래서 1명, 2명 나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겨우겨우 나갔는데 5명까지 300달러를 준다 그랬는데 제가 6번째로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제가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그분 옆에 앉은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처음에 비행기를 탈 때 기대하고 탔는데 그때도 너무 이게 뭐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제가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야, 이래서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나갔는데 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죠. 이제 비행기를 계속 타고 가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상황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냐면 내 마음에 못된 마음이 되게 많더라고요. 난 내가 못됐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건 내가 되게 못된 사람이구나, 내 마음에 악함이 있구나. 이 상황 속에서 자꾸 이 사람을 자꾸 내가 자꾸 싫어하고 이 상황을 나에게 자꾸 좋게 만들려고 하는 조금 내 안에 있는 좀 못된 구석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웃음이라는 것을 통한 반전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사라는 너무 웃긴 거예요. 웃기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웃어요. 아마 웃을 때 아마 실소일 수도 있고 비웃음일 수도 있고 쓴웃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웃음의 그 차원을 가지고 있는 사라의 웃음인데,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사라가 이렇게 웃고 12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너무 황당했으니까 웃습니다. 자, 그때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그때 하나님의 질문이 들립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계속 다니는데요,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간증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성도님은 생각보다 많이 아프세요. 저는 그런지 몰랐어요. 많이 아파요. 그리고 언제 그 질병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그렇구나, 되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자기의 상황이 그런데 너무 유머 감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자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안타까움을 가질만 하면 계속 웃겨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분이 웃기는데 오히려 우리가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갔는데 그분 때문에 계속 웃는 거예요. 계속 웃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같이 울고. 한 2시간 열을 신방을 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나올 때 같이 신방 간 대원들의 얼굴이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웃었고 울었으니까. 울고 웃는데 그때 그 이야기들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웃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너무 아픈데 웃을 수 있다는 것. 근데 내가 아픈 사람이 계속 아픈 것처럼 하면 주변이 어떻게 못하잖아요. 근데 이 아프신 분이 오히려 우리를 웃겨줄 때, 오히려 그때 이 웃음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저게 믿음이 아닌가, 바로 저 부분이 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고 이 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 사라의 웃음에 대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라가 웃었어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웃었어요. 그런데 사라에게는 웃을 수 있는 아직 힘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웃질 못하거든요. 근데 사라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는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나갈 때 사람들이 웃었을까요? 웃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웃었을 거예요. 그 조그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나갈 때 많이 웃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웃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12제자 가운데 하나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걸어오니까 무리를 막 뛰어가요. 여러분, 걱정이 될까요? 웃길까요? 베드로는 웃기는 캐릭터예요. 전 되게 웃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풀려나서 집 앞에까지 왔대요. 이 여종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자,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주간인데 부활하셨다. 여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웃었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너무 웃긴 이야기인 거죠. 야, 그런 일이 어딨어. 사람들은 아마 실소를 머금거나 아니면 쓴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웃었을 거예요. 오늘 사라도 그렇게 웃었고, 그런데 이렇게 웃었는데, 자, 오늘 놀라운 말씀은 그 웃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웃음과 믿음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할 때 되게 웃긴 상황이었어요. 맞죠? 웃기죠? 웃긴데 우리는 그 웃긴 상황인데 실제로 어떡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잡아서 죽입니다. 웃긴 상황이 현실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다고 나갔어요.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성경 우리에게 웃긴 상황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웃긴 상황이 현실이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웃었어요. 아마 아브라함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웃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웃음이 믿음과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 웃음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어쩌면 큰 믿음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한 독일 자매를 잊지 못해요. 이제 조금 30대 중반 정도 접어든, 제가 나이는 잘 외국 사람이니까 물어보지 않았는데 한 그 정도 되는 자매였어요. 이 자매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남자친구를 한 번도 못 사귀었대요. 아니, 얼굴도 예쁘고 이 자매는 너무 유머 감각도 좋고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자매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독일에서 믿음 좋은 남자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남자들이 자기에게 접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혼자인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울 때가 많았대요. 그냥 혼자서 지금도 웃고 있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웃어요. 그런데 웃으면서도 사실 그런데 혼자서 울 때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근데 자기 정말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눈물을 머금었다가 막 웃으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웃을 날을 줄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짝을 줄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10여 년이 지났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결혼이 늦어졌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를 갖는 기간이 늦어졌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삶의 계획보다 시간이 맞지 않지만, 내가 정말 웃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람을 줄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 자매의 믿음을 보고서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상황을 가지고 웃을 수 있다는 것, 보통 심리학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가지고 웃길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의 어려운 걸 갖고 같이 웃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make fun of myself, 나 자신을 가지고 우스개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나 자신을 가지고 내 진짜 삶의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것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 그때 그 자매를 보면서 참 건강하다, 참 신앙 좋다. 신앙이 좋다는 것이 맨날 주님 붙잡고 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처음 만난 저지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방을 하면서 지금 많이 아파요. 아픈데 계속해서 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진짜 언제까지 살지 모를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병세가 그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웃으면서 남편을 웃기고 우리를 웃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저는 참 좋은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라는 막 웃습니다. 웃을 때 웃음이 믿음으로 바뀌는 대목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좀 전까지 웃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웃겼거든요. 내가 애를 낳는다는 게 웃긴 사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가 웃었는데 그 웃은 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본인이 웃었던 것이 결국은 믿음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웃음밖에 나올 게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라는 사실 그런 믿음이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물으시며 이 여인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웃음이 날 것 같으세요? 자, 우리 두 권사님은 내년에 이맘때쯤에 애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웃음이 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웃음이 날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막 웃음이 날까요? 생각나셨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이런 상황이면 정말 웃음이 날 것 같다, 한번 바라보시고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정말 웃기겠다, 어떤 웃음이 나올까요?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설마 이런 일이, 어떤 일이요? 어떤 일이면 내가 정말 웃음이 날 만한,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어떤 또 신방을 한 가정 했는데요, 아이가 안 생기는 가정이었어요. 아이가 안 생겨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결혼하고부터 웃을 일이 생겼어요. 아이가 안 생긴다고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시종일관 웃으시더라고요. 안 된다 그랬는데, 작년만 해도 안 된다 그랬는데 한 명이 아니라 둘을 임신했어요. 자, 내가 웃었던 일이 현실이 됐어요. 또 어떤 일을 겪으면 웃음이 정말로 현실이 될까요? 어떤 일이 여러분한테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 갖는 거? 남자친구 생기는 거? 여자친구 생기는 거? 우리 학생들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반에서 몇 등이에요? 뒤에서 두 번째인데 내년에 이맘때쯤에 어디 학교 갈까요? 어디 학교가 좋아요 요즘? 서울대 좋아요? 내가 지금 뒤에서 두 번째인데 내년 이맘때쯤에 너가 서울대를 가게 될 거야. 웃어요 안 웃어요?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죠. 웃긴 일이에요. 그 웃긴 일이 현실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을 던졌냐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웃긴 일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냐는 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이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웃을 만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논리적으로 모순된 이야기, 서프라이즈의 이야기, 이와 같은 모든 웃을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웃는다는 것은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웃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년 이맘때쯤에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길 바랍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길 바라세요? 어떤 일이? 우리 청년 중에 여기 최예은 형제 있죠. 혼자서 1인 기업이에요. 내년 이맘때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웃을까요?
대단한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설마 제가 청년 중에 저 친구가 설마 why not? 왜 안 될까요? 저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그냥 성경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인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에 나에게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됐잖아요. 한국에 오게 됐는데 저는 한국에 올 생각을 사실 안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학교에서 교수가 된다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회를 알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를 했잖아요. 저는 그때 그건 안 돼. 한국이 어떤 사회인데 난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웃었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동광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괴안동에서 오래 산 사람이에요. 설마 내가 저는 오늘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설마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웃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농아부가 지금 네팔 선교를 하고 있어요. 농아부가 몇 년 전에 네팔 간다고 할 때 제 마음속에 소통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보내왔어요. 지금 네팔에 있는 농인들을 만나서 같이 웃고 삶을 나누고 있어요. 설마 안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웃고 있는 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14절 말씀을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해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내년 이맘때쯤에 나한테 푹 빠진 여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내년 이맘때쯤에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고,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고. 25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는 건요, 그냥 웃다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좀 믿음이 더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여기 마상만 장로님 계신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사진을 꼭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 마상만 장로님께서 땅을 하나 땅을 사셔가지고 이제 그 땅을 이제 공장 부지로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땅을 산 게 아니라 산을 사셨어요. 큰 산, 그냥 낮은 산이 아니라 높은 산. 이걸 평지로 만드시겠대요. 웃음이 나죠. 이 높은 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드시겠대요. 웃겨요, 안 웃겨요? 꽤 높은 산이에요. 다들 그럴까? 지금 평지가 돼 있어요. 거기에 문화재가 나왔어요. 문화재가 나오면 그 땅을 개발이 안 돼요. 문화재를 다 해결하고, 거기에 산소도 많아요. 그것도 다 해결하고 평지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요즘 신방을 하면서 믿음 좋은 성도님들 정말 많이 봐요. 정말 믿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근데 응답의 기간은 틀려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빨리 응답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게 믿음인 거죠. 참는 것이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웃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된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그 일을 믿는 것,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어서 지금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되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신방하면서 안 되는데 된 이야기만 해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하나님의 질문,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 새기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